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가을학기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주일 말씀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원래 그 사도행전 말씀이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말씀인데,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한 달 쉬고, 그래서 또 다시 부팅이 돼서 쫙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한 달 쉬고, 쉬었다기보다도 이제 또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다른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4월 부활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입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 또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세계 선교 비전을 품고 또 사도들의 스피릿과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모와의 만남 중에 제일 좋은 만남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 길이 달라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무튼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 좀 잘못 만나고 스승도 그저 그렇고 배우자는 영 아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사울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첫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사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역사적인 만남, 아주 극적이고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속 역사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주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과 문화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자 랍비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당대 최고의 학자,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그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가방끈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모두 정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언변에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배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베스도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울은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머리에 좀 든 것이 많은 사람은 가슴이 차갑게 되기가 쉬운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큰 열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꽂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1,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 스데반을 죽인 그 가해자들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내가 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하여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 어딜 가! 하면서 이 흩어진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하고 그것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일주일 정도 가야 할 거리라고 합니다. 꽤 멉니다. 이 먼 길을 사울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투사라도 됐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인자의 시퍼런 도끼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앞장서서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그 확신에 가득 찬 그가 정작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사울은 이렇게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는 정통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점, 한 회까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다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은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식대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만 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역시 자기 생각에 갇힌 자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확신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런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자신의 이러한 열심이 무지한 열심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사실 평소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큰 사고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지한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열심까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달리다가 결국 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도 사울은 감히 그 빛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가리고 마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싸고 모래 위를 막 뒹구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호련히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광채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가 핍박해왔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했던 예수,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잔멸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그 패거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예수,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해서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과 광채를 입고 자기 눈앞에 선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제자들의 말이 다 옳은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스데반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자기가 얼마나 크게 잘못된 자였는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그 치명적인 오류와 무서운 죄를 깨닫고 그만 길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을 박해한 이 원수 사울,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말에서 떨어뜨려 목이 부러뜨리게 해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병신이 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울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장면을 다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당시 농부들이 이 소가 함부로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그 수레 앞에 뾰족한 가시가 박힌 막대기를 꽂아 놓았는데 그것을 가시채라고 합니다. 소가 바깔다 힘들어서 이제 성질이 나서 뒷발질을 하면 그 가시채에 이제 발이 찍혀가지고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더 성질이 나가지고 뭐야 하면서 더 세게 뒷발질하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꾸만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는데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의 그릇된 행보를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목이 곧은 사울을 용서하시고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열심히 예수 이단들을 박멸하고 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그는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보실 때 그는 가시채의 뒷발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시퍼렇게 도끼 눈을 뜨고 기세등등했지만 뒷머리에서는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로 자기를 완성해 보려고 했지만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해도 그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고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냐? 네가 혹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냐?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양심의 호소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며 아니야, 난 그래도 이 길을 계속할 거야. 다 비켜!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어둠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울의 이름을 2번씩이나 안타깝게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너의 박해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 나는 내가 더 걱정이로구나.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찌하라고 그러느냐? 사울아! 이 주님의 음성은 영적 무지 가운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던 사울에게만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이 교만한 사울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완악했던 사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자비의 음성이 서슬퍼런 그 도끼를 품고 있던 사울의 눈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사울을 보면 됩니다. 사울을 오래 참으신 주님은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이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안암골에서 알고 싶으시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를 알게 된 분은 저의 과거를 잘 모르십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저의 1:1 목자님이셨던 이에스더 사모님이십니다. 에스더 사모님은 저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 이요한 목자님이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생각이 인본적이었는지, 얼마나 또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안암골에서 저보다 더 많이 헤맸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떠나버리는 것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목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와 불신에까지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좀 별 생각 없이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토록 크신 하나님,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인간의 위대함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했던 저의 과거, 그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나를 지금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저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60% 확률로 자살해서 이 세상에 없거나 40% 확률로 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교만 사이에서 그 모순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제 인생은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 과거가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안티 크리스찬들을 보면 화가 나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안티야, 안티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안티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구나. 댓글을 올리느라 힘들지. 제가 이 시대 안티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꽁꽁 언 마음을 녹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시켜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 8,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을 회개하며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사울에게 이 사흘은 그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메섹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를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봐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박해자인지 그 악명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주님께서 무자비한 핍박자인 사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택하셨다. 이 아나니아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또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님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기의 집을 떠나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마치 맨몸으로 호랑이가 갇혀있는 철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이 왼수 사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 잘됐다. 그동안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꼴 보기 좋구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 사울아, Oh my brother 사울, 이렇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는 형제들의 원수 사울을 형제 중에 하나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교만과 편견과 자기의로 가득 찼던 사울의 눈에서 죄악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부터 사울은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변화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더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은 물건을 담는 용기로서 어떤 내용을 거기에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화를 담으면 보배압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전에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의 요강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빵과 초콜릿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그 요강 아시죠? 네. 사기 요강에는 이렇게 사군자, 난초 같은 게 이렇게 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거는 뭔가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요강에 맛있는 초콜릿을 담으니까 그 그릇은 아주 특별한 초콜릿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그릇 어디서 났냐? 나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는 자신의 인간 조건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는 그릇에는 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자기 중심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의 목표는 결국 자기 완성, 자아 실현,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냥 포장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포장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기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의 더러운 야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큰 그릇, 빛나고 멋진 그릇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그릇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이제는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다. 내가 찜했다. 내 그릇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그릇에 보배로운 복음을 담게 하시고 그 바닥에는 Made in Jesus라는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뜻과 계획은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바대로 사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 고난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전한 심오한 복음 진리는 고위 관료들로부터 당대의 지성인들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세상을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금수저, 흙수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흙수저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배를 담으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릇,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흙수저 같은 우리를 이 보배로운 복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보배와 같은 복음 진리를 온 세상에 실어 나르는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기까지, 물론 그 주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성령께서 나서셨지만 성숙한 목자들의 섬세한 기도와 사랑,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영적인 목자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전력을 문제 삼아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의 진심을 믿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그 회심하고 변화된 것을 인정받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가리켜서 교회사 속에 잊혀진 영웅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순교한 뒤에 사라집니다. 아나니아는 9장에 잠깐 나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의 그 초기 사역에 잠깐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울이라는 한 사도를, 위대한 사도를 키워낸 또 하나의 위대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의 영원한 목자들로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1800년대 중엽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기 반에 한 소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킴볼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간 적이 없고 대신 그는 구두방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갈 형편이 되지 못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킴볼은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킴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킴볼 선생님은 너무 기뻐서 이 소년을 매주 이렇게 붙잡고 머리에 안수하여 앞으로 주의 역사에 이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전도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디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킴볼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을지언정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목자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또 스데반과 같이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이 시대에 많은 바울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능성 있는 주님의 종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많은 잊혀진 영웅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세계 선교와 성서한국과 캠퍼스 지성인 복음화 역사에 우리들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라는 이 그릇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배로운 구원의 복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오래 참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세계선교와 성수한국 또 캠퍼스 복음화 역사에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릇에 보배로운 주님의 복음, 주의 이름을 담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